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꼭 그 음식을 다시 사주곤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남편처럼 들리죠? 예.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느낀 음식을 아내가 늘 똑같이 맛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아닐 때도 있을까요? 아닐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하고는 나이대가 같기 때문에 드물게 일어나긴 합니다만, 진짜 문제는 언제 일어나요?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 일어납니다.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추억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느 음식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양 음식 체인점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똑같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맛있다 맛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드시는 걸 보면 딱 태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드시지를 않는 겁니다. 입에는 안 맞으시는데 아들 앞에서 차마 별로라는 말씀은 못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밥 위에 김치를 올려서 마치 무슨 며칠 못 드신 것 마냥 드시는데,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해줄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참된 배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 친구 목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곳저곳 경치 좋다고 데리고 다니니 아내가 저에게 일침을 하는 거예요. 당신 좋아하는 데 말고 친구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데로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대단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 심지어 내 맏아들을, 아니 내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런 인신제사까지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신제사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대단한 정성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아들들의 이름도 이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있을제 겸손할 겸, 있을제 어지련. 이제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4개이기 때문에 2명을 더 나섰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요,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찬양팀들은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원하신다 하셨죠? 겸손을 원하시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배워가겠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 동행.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효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효도합니까? 놀기 바쁘지요. 이번엔 취직을 앞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직장만 들어가면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연락조차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승진만 하면 꼭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요. 이번만 성공하면, 이것만 이루면, 그래서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지만 사실 부모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소에 주고받는 따스한 안부 연락, 그리고 한 번이라도 아들 얼굴 더 보며 함께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지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다가 부모님은 어느덧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찾아온 아들이 통곡을 하며 외칩니다. 이제는 효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그런데 뒤늦은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삼파극의 내용입니다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효도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무언가 엄청난 인생의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도 그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으면 좋은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바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삶인데 그 삶의 모습을 어떤 조건으로 내건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외모, 능력,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 인자, 겸손을 행하며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한다 속삭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총 몇 달란트를 돌려드렸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5 더하기 5는 10달란트를 돌려드렸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총 몇 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까? 4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 우리 교인들이 수학에 좀 약하신가 봅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총 몇 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몇 달란트? 그럼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남겼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성공했죠? 세상적인 기준대로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주인이 2종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든 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고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고나 다 똑같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졌던 달란트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외모가 출중하고 어떤 이는 평범합니다.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앉았고 어떤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길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하시던 사업에 큰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님께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고난입니다. 만약 집사님께서도 이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올려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며 순전한 믿음을 올려드린다면 이를 더욱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부러 실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은 실패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수치화해서 우리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의, 인자,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 땅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어서? 부자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보다는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 기뻐하시는 인자와 겸손,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올려드린 다윗의 노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올려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아끼는 목회자로서 이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 하나님의 성공이라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삶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동행함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요,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원하시는 동행은 뒤로 한 채 엉뚱한 것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은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넓은 평수, 좋은 차를 끌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어둠의 터널을 넘어 이제는 살만해졌다는 그 순간에도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정의, 인자, 겸손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또한 똑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짧은 말씀을 더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참된 성공을 위해 때로 겪게 되는 손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조금 살아봤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놓치게 되고 저것을 가지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말씀이 선포하는 기쁨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오 배우겠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일까요? 가장 확실한 파트너 대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여가지고 이 일요일날 이 휴식 반납하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가운데 발생한 영적인 손해는 메꿀 방법이 없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결국 그 영적인 손해가 우리 삶 전체를 잠식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따라가면 그때 발생하는 세상적인 손해는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냥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을 믿고 이렇게 선포를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손해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어려움도 겪어보시고 미친 사람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손해를 헤아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손해,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서운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열로, 백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참된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